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졸업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를 어디서 보느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지금 우리 30년 지나면은 이 앞에 있는 유초등부라든지 이런 우리 렘넌트가 우리 은혜교회의 주역이 돼요. 그리고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이 20년만 지나면은 은혜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물론 은혜교회의 미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러한 은혜교회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렘넌트 얼굴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귀하고 볼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졸업하면서 저는 메시지를 서론에 뭐라고 좀 말씀드리느냐, 저들이 나가는 현장은 전부 하나님 없는 현장이에요. 학교 간다, 하나님 없는 학문을 많이 가르쳐요. 과학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저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고, 또 사회에 나가면은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저들이 나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들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상 가진 불신자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하나님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어느 날 창세기 6장에 홍수에 전부 밀려가듯이 전부 다 수장되는 거 있지요. 어느 날 인생들이 탑을 쌓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를 볼 때에 영웅사관, 민중사관으로 그것만 보지 말고 교회사 사관으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 때도 이번에 말씀하더라고요. 역사를 볼 줄 알고,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알고, 그 역사의 흐름에 보면 경제 흐름이 전부 세상에 이 흑암 문화의 경제 흐름으로 전부 흘러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됩니다. 또 중학교 가면 더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더 공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편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 하나님 두고 공부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내게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산주의 이론이 완벽하게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지금도 아직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하나님 없는 이론이었어요. 그 정치는 하나님 없는 정치였는데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정작 본인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요. 어떤 학자가 써놨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인데 두 딸과 사위는 자살했다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사위는 열렬한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은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하나님의 악이라는
대한 제목으로 강의했었는데, 그러면서 3명의 자녀들이 영양실조로 준 거예요. 마르크스의 사상은 유토피아예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고 그러면서 나누어 먹고 전부 다 공동체가 잘 살자, 공산주의 사상인데, 자기의 자녀들 3명은 영양실조로 죽었고, 마르크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엥겔스로부터 돈을 얻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하인 사이에 사생아도 나왔고 음주를 심하게 했고, 얼마나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으며 돈이 생기면 증권에 투자해서 다 날려버렸고, 그의 부인은 그를 2번이나 떠났다가 되돌아오고 부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런던의 하이게이트 묘지에, 거기에는요 마르크스 묘지에는 악령 숭배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집회 장소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거기에 악령 숭배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없다, 좀 망하게 되는 거죠. 니체도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냐? 정신병으로 어둡다고 감을 지르고 난리치기면서 그러한 마지막을 본 걸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갈등이 오고 이런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이런 시끄럽고, 그 뭐냐? 내 중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인데도, 목동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 목동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하고 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합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하고 통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면은 제대로 기도 응답받습니다. 저는 이 다락방 복음운동 속에 들어왔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요 기가 막히게 답이 나와요. 제가 갈등했던 부분에 답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기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이렇게 말하면 꼭 성결 구정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약속을. 성경에는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게는요 또 무슨 의문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응답에 대한 답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뭔가? 굳이 하나님이 안 주실라 하는데 그걸 왜 자꾸 돌락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맞는 걸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춰 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 주시게 되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걸 나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안 주는 걸 붙들고 기도하고, 안 주는 걸 붙들고 산에 올라가고, 안 주는 걸 붙들고 소나무 뿌리를 잡고 캐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늘 뭔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내 뜻을 다 이루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에 맞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늘 답을 얻어요. 제가 한 일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메시지 듣는 것밖에 뿐이에요. 오늘 또 제대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있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역사 일어나고 저 역사 일어나고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역사 일어났습니다, 저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거 말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무너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감사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중에 뭐가 와요? 공허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단 꺾이는 거 그거 다 다음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내가 응답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진 것을 어디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보는 눈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홍해 앞에 선 자는 보는 눈이 틀려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유월절 피언약이 뭔지를 알고 애굽의 바로왕의 아들부터 저 맷돌 가는 여자의 아들, 첫 아들까지 짐승도 첫 짐승 전부 다 죽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보는 눈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보는 눈이 틀리다는 것이죠. 아, 여기는 홍해 바다는 애굽의 군대를 장사하는 곳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끄지 들여왔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보는 눈이 틀리는 거죠. 열 정탐꾼은 저들은 내 피림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불신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불신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회는 늘 보면은요, 어디 가가지고 헤매다가 이래 돼가지고 실패한 사람만 교회 왔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고 불신자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딱 가지고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이 내 피림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지 않고 세상은 답이 없어서 신음하는 것이고 세상은 공허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그들에게 답을 주고 세계 복음만 하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비록 포로로 붙들려간 여종이지만은 나만 장군의 훈장을 본 거 아니에요. 나만 장군의 계급장을 본 거 아니고 그 화려한 장군복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썩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단번에 고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 뭐라 그랬었습니까? 그는 보면은요, 이건 무너질 성이란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또 불평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요단은 갈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해라, 그러면서 한 바퀴씩 돌자, 불신앙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돌았는데 이랬제에 그 여리고성이 그것도 바깥으로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안으로 전부 무너진 걸.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주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고 우리 후대를 길러내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아라. 요셉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 그래요. 머리가 좋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되라. 제가 자랄 때는요, 한국에 막 대통령이 수두룩했었습니다. 아들한테 물으면 니 뭐 될래? 난 커서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전부. 또 부모님들도요,
자녀들 보면은 전부 내 욕심으로 그래. 대리 만족으로. 내가 못한 거.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판사 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장군 시키려고 그러고, 나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고생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셉이 똑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요셉은 똑똑하지는 않았겠다. 왜 그런가? 한 번 꿈 얘기했다가 형님들한테 호되게 미움받았었으면 나 같으면 얘기 더 안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또 얘기해가지고 또 꾸중 듣고 또 미움 사고 그래요. 머리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말 잘하는 거, 모세도 말을 잘 못했어요. 바울, 나는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말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부모님이나 렘넌트나 뭐를 하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 뭔가, 그걸 잡아야 돼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거는 크나큰 잘못이에요. 예수 믿은 것 자체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늘 듣는데 그게 머리에서만 있어가 안 돼요. 그게 사실적으로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디서 틀리느냐? 여기서 은혜 받고 현장 갈 때 틀려버려요. 현장 가서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노예로 갔을 때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감옥에 갔을 때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 부도 났을 때 그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어떨 때에는 몸이 아플 때 사실적으로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머리에서 정리했는 거, 현장 가서는 인간관계에서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있지요. 요셉은 노예 갔을 때 그게 적용이 됐고, 억울한 누명 썼을 때 그게 적용이 됐고, 감옥에 갔을 때 그게 적용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안 맞는 게 어딨냐? 현장에서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서,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수 믿었다. 갈대아우르에서 빠져나왔다.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복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고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지나놓고 한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안 믿어졌어요. 저도 안 믿어졌는데 내 안 믿는 거는 내 불신앙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부모님으로서 부모의 비전 말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우리 렘넌트 보면서 그 비전을 그들에게 딱 얘기해주고, 하나님은 모든 렘넌트에게, 모든 인생에게 비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축복을 보장했는지를 몰라요.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사주팔자 운명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환경,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간다, 한계 오는데 과학도 한계가 있고 내 경험도 한계가 있고 내 생각하는 이성도 한계 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만 그랬습니까? 요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 속에서 주시는 비전을 딱 잡아요. 그 비전이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아브라함께 주신 언약을, 그걸 통해서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다윗에게도 비전 주셨어요. 사무엘이 왔는데 다윗에게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까지 부어 주셨어요. 오늘 중직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 동일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주신 왕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미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비전과 미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동일해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목동인데 목동 치는 걸 불러가지고 기름 부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은 늘 그 준비를 했고 그렇게 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그런 거예요. 반석이라 그런 거야. 하는 짓은 맨날 아이 같은 짓 하고 하는 짓은 걱정되는 짓만 하는데 주님은 반석이라 그런 거예요. 하는 짓은 우리도 보면은 하는 짓은 희한한 짓 하는데 중직자라 그러는,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라 그러고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걸로 거죠. 오늘 중직자 반석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중직자가 뭔지를 알고 장로님이 뭔지를 알고 안수 집사님이 뭔지를 알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꽉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셔요. 핍박자 사울을 꺾어 놓으시고 아나니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2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비전을 주는데 임금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전부 충만해 있어요. 거기에서 뭐를 잡고 움직여야 되느냐? 세상 기준의 비전을 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고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왕들 상대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왕들 상대합니다. 왜냐? 왕들은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 모든 세계 지도자들은 영적 문제화가 있어요. 모든 세계 지도자들은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부분에 얼마나 영향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지고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로 키우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성공의 기준을 놔놓고 자녀들 들들 뽑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비전을 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비전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달란트도 거기에 주셨어요. 그 비전과 달란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세상 나가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과학 한계 오고요, 내 힘 한계 오고, 내 생각 한계 오고, 우리 환경 한계 오고, 늘 한계 옵니다. 요셉의 환경은요, 굉장한 한계입니다. 다윗의 환경도 굉장한 한계고, 그리고 모세의 환경도요, 굉장한 한계가 왔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시험 들기를 몇 번 시험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기도하면 따라가고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고
이번에도 뭐 걱정하려 그러면 얼마나 걱정 많겠습니까? 성전 수리하고 나서 또 뭐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옥상에 그거 하고. 그런데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 또 헌금 들어가고 또 헌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 이번 세계 선교대회 이거는 지금 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말씀을 붙들고 현장 가보면은요, 내가 배워야 될 그러한 응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잡고 있는 걸 봤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 있죠.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가지고 현장 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러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로운 사업을 다음에 시작을 딱 했는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시작했는데 이 수입 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선교사 한 분 초청, 제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은혜교회 모든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가지고 이제까지 움직이셨기 때문에 헌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대 1을 처음 사업하면서 1000대 1의 확률을 놔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큰 건 아니지만은요, 선교사 한 사람을 꼭 촉정할 만큼 하나님이 이익을 주신 거 있죠. 1000대 1이에요. 1000대 1.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노예로 갔고 그러면서 감옥에 갔고 억울한 누명 썼는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면서 노예 일을 감당하고 죄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증인으로 딱 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특히 19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힘입니까? 사무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목동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눈을 가지고 있고,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뭐라 하냐,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갑절의 영감, 다른 힘을 발견한 것이죠. 그 이외에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무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왕과 공주의 배경으로 자랐었습니다. 어느 날 히브린이 고통당하는 거 알고 자기도 히브린 걸 어느 날 깨닫고 그거를 도우려고 도왔는데 하루도 못 가서 실패해버렸어요. 돕는다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자기 민족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사람을 살해해버린 것이고, 그러면서 하루 만에 완전히 쫓겨나게 돼가지고 미디안 가서 사는 겁니다. 세월이 40년 돼요. 80년이 됐어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뿐이에요. 어쩌면은 목동으로서 지팡이일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짚어야 될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요. 아마 목동이라서 80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봤어요.
저는 졸업 여행할 때에 은혜교회에서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성지 답사 가가지고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꼭 산딸기나무 같아요. 그 불 붙으면 1분 만에 다 타버리죠. 근데 거기에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루도 못하고 40년 동안 지금 실패한 생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영성 생활밖에 못하는데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계속 탈 수 있는구나. 계속 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너는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내고 희생제사 드리겠다가,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머지 40년 동안 모세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주의 성령의 불이 늘 함께 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는요, 형편없고 몇 달 안 가면 저거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120명 머리 위에 각자 불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 인생 전체를 태울 수 있도록 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 갈 때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알게 해야 돼요. 이들이 기도 속에서 다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은요, 전부 다른 힘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럼 올라가지고 저 점집에 한번 가봐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굿하는데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분들에게 분명히 뭡니까?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이래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안 되지면 한계가 와요. 저도 우리 집 아이예요. 하나가 그러더라고.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한계가 와버려요. 우린 빨리 아셔야 돼요. 공부가 다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너 자신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마라. 너 그 대학 들어간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졸업 안 해도 괜찮다. 대학 들어간 거를. 네 예전에 처음에 나머지 공부했냐? 나머지 공부했는 게 중학교 들어갔지 뭐. 나머지 공부한 내가 고등학교 들어갔지 뭐. 나머지 공부하던 내가 네 대학까지 들어갔지 않냐? 그럼 대학 들어간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그러는. 하지 말고 야 놀아. 하나님하고 계속 놀아라 그래. 하나님하고. 그거 졸업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 자신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큰 노니까요. 어느 날 거기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데도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쭉쭉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 시작에는 졸업이지요. 졸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우린 졸업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새로운 시작이 있고 고등학교 나오면 또 대학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대학 나오면 사회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니까요. 새로운 시작에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거는 잔소리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모르는 오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제2의 천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쁜 습관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있어요. 왕이었지만은 그래요. 왕자로서 있었지만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앞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평안할 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평안할 때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삶 오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람풍 하지만 너는 바람풍 해라. 만날 그 얘기예요. 바람풍이 아니고 본인이 자꾸 바람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왕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게 언제? 평안할 때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야김은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죽어도 통곡할 사람이 없고 너를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 버릴 것이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습관이 없으니까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왕자의 자리가 아니고 저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붙들려 간 거예요.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습관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포로로 붙들려가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성전 회복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거룩한 습관을 가졌는데, 이분은 왕을 3사람이나 모실 수 있는 총리가 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거는 나라가 바뀐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막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권 바뀌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에 붙들려 갔는데 바벨론 나라가 완전 망하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총리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주냐?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그건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부모님 새벽 기도한다, 자녀들 새벽 기도해요. 부모님 예배를 잘 드린다, 자녀들 예배 잘 드려요. 부모님이 11조를 꼬박꼬박 한다, 자녀들 그걸 보고 배웁니다. 저는 11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물려줄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난산에 갔다 그래요. 예수님은 감난산에 습관을 따라 좋은 규례고 그다음에 좋은 습관이고 거룩한 습관을 안 하셔도 되지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 흔히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 부르고, 그러면서 습관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천성에 10배의 힘이 있다 그래요. 난 천성적으로 약해. 그러면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은 그 습관을, 천성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요, 전기 만지다가 손이 다 없어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발로 그림을 그리는데, 아니 발이 아니고요, 참 손이 없고, 그래서 이게 몸으로 그림을 그려요. 몸에다가 이게 붓을 묶어가지고 그리는데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는 분이에요. 전국의 유명한 글들을, 그림을 그려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분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핸디캡을 다 이긴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바꾼다. 이건 좋은 표현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말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말한다면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에서 교회에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들여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 하나님은 저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조금 실수했다, 그건 한 부분이에요. 인생 전체를 나놓고 그들 봐야 돼요. 저들이 조금 잘 된다, 그걸로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게 단 줄 알면 안 돼요. 인생 전체 놓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우리 렘넌트가 내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어떤 면은 이 렘넌트가 자기 인생만이 아니고 그 렘넌트의 렘넌트까지 인생을 놓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굴 얘기하냐? 야곱 얘기하면서, 야곱 인생을 얘기하면서 요셉을 들먹이는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는 요셉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인생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야곱 인생에서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렘넌트의 인생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또 렘넌트 인생 전체, 그 후대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볼 때에 지금 뭐 하나 잘했고 지금 하나 잘못했는 거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렘넌트 인생 전체를 놓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를 놓고 우리 렘넌트를 비전을 주고, 그러면서 렘넌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샘과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렘넌트를 길러내는 배경이 되시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에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렘넌트, 교사와 렘넌트 함께 저들의 비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내 중심이 되지 않고 다윗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감동된 사람,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제1천성까지 바꾸는 그러한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전 인생을 놓고 우리가 렘넌트 길러내어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